어제 저희는 회계 감사를 받았어요. 회계 감사를 9년째 1년에 2차례씩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오셔서 한번 회계 감사 받으면 한 4-5시간 걸려요. 통장, 장부, 영수증 이걸 다 1대1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회계 제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분도 토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2시 반에 오셔가지고 6시 정도로 그걸 다 체크하시는데, 저도 어제는 좀 피곤했거든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시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분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감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셨다는 경험은 많지 않은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게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이 그 나이스 회사에 있는데, 원래 이제 나이스 평가본부라고 하는 그 그룹의 주력 회사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자회사의 상무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가야 되나 봐. 거부권도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이 선택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느낌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한번 가보자. 근데 그분이 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회사의 상무로 가서 처음에는 월급도 작아졌어요. 직급은 올라갔는데 이 주력 기업하고 자회사하고 이 월급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월급도 한 4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 3년 차거든요. 3년 차에 오셔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어제 PPT를 보낼까 하다가 안 보냈는데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자, 30절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오래 살았던, 90이 넘도록 살았던, 그리고 밤모섬으로 유배되며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그에게 그 앞으로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까지도 보았던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알지만 그 중에 딱 7가지의 표적을 모아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이에요. 이걸 왜 기록했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가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이것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은 그 앞에 1장 35절과 또 43절에 가보면 그 이튿날에서 이제 연결된 3일째 그 표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일정 속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거룩한 사역, 공생의 사역을 나와서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의 그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홀례를 치르는 가정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약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8km라는 거리가 이렇게 제가 내비로 찍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니까 그리 길지 않아요. 여기서 뭐 연신내 예의 8km면 장난이 시내까지 1.5km 정도인가요? 네, 저희 집에서 우리 사무실까지가 여기 연신내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말했던 건 예일려고 조금 지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 큰 사거리로 저희 집에서 한 4개의 사거리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km라는 거리가 실제로 이제 도시니까 이게 복잡하지만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저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저 끝자락에 보일 수 있는 거리가 8km 정도의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은. 예. 우리가 1000m를 뛸 때 4분, 천천히 뛰어도 5분, 6분이면 뛰거든요. 8km면 그렇게 8번 뛰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리에 존재. 그러니까 아주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집성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가족 친척들이 그 근처에 사는 집에 이제 홀례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는 거 보면 예수님이 그곳 어머니가 일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그곳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자리가 어디냐면 자기 친척들, 생로병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생로병사에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출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저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이 홀례의 자리에서 홀례를 준비하는 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친척들이 이걸 준비해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초대받고 거기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초대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첫 표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죠. 오늘도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생로병사가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초대받고 싶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첫 번째 표적의 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혼례를 준비하면서 이 주인들이 막 애쓰고 막 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면서 막 설렌 이 가정의 느낌을 가지고 3절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로마 지배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신랑과 신부 안에요. 일생일대의 대사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 세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는 아마도 입이 저빗도 내어서 그렇게 이 가정의 이 대사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는 엄청난 결례예요. 심지어는 이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에 떨어지면 신랑과 신부의 수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잔치 자리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예사회의 사람들이 축하하려고 많이 왔던 거겠죠. 자기들은 예상 인원을 뽑았는데 한 100여 명 오리라 생각했는데 이 포도주가 중간에 이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근심이 될 정도면 100여 명 예상한 집안에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중간에 막 어려움을 당한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잘 준비했는데 우리가 잘 계획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고 또 더 많이 온 게 축하해주러 하객이 많이 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기쁜 일이 오히려 또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손님인데 청함을 받은 손님인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주인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상황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인 상황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뭐 주변에 포도주를 구하려고 막 찾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이것은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냥 불평하듯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만 알리고 그가 정말 이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 할 시점에 예수님께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육적인 아들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녀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 당황스러운 자리엔 예수님이 없어요. 당황스러운 자리에는 막 포도주 찾기로 혈안이 되어서 난리치는 사람 만나고 돈 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러 나를 구원하고 내게 오신 분이다. 내게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이 사실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있는데 당장 부족하면 부족한 게 보이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어? 당신 탓이야, 당신. 그거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되는데 이게 모자라,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만 해도 힘든데 이제 싸우는 거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숨을 짓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팔자가 그렇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자주 발견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어떤 부족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든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원자로 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다급한 상황에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옆에 집 가서 찾는다고 이게 갑자기 생기겠냐고. 손님은 밀어닥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은 얼마나 아플까요. 마리아는 어쩌면 당사자도 아니에요. 나는 이 들꽃순복음교회 이런 마리아 같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 오신 예수님을 상관시켜서 예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우리 들꽃이 오늘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번에 우리 땡스기브를 통해서 저 지하 도서관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일까 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작년에 송수민 간사한테 부탁할 때 제가 부탁했던 건 이거였어요. 도서관을 세우면 도서관 프로그램을 좀 전수해줘라. 도서관 이거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돈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운영되어지는 정말 아이들에게 소중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 부분을 땡스기부가 지금 강남에서도 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 들꽃순복음교회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좀 해주라.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프로그램을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친구가 해피빈하고 연결하더니 1,000,000원? 그것도 모자르다고 또 해피빈에 또 올려가지고 또 우연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들꽃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힘 모아 다리가 되었던 그 다리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 다리를 주님은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흥이 깨질 그 위급한 상황에 다리가 되어서 이 잔치집에 이 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문제의 현장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자책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왜?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게 왜 할렐루야가 되냐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다. 따라서 기도하면 주인이 바뀌어진다. 내가 주인에서 우리는 근데 이 주인 입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주인이 이 순간에 해결할 일이 있나요?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람은 와 있는데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냥 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힘으로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지혜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막힐 수 있어요. 중단될 수 있어요. 포기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막힌 곳을 뚫어내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죠.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제목인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따라합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은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떠나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떠나요. 다 상관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어머니의 도움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 말씀하세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손님이기에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상관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요청에 상관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상관할 일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가와서 여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구함 앞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도 개입하고 상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상관 있는 분으로 만든다. 그게 우리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는 관련 없어요. 그분은 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에요. 저 죽어서 저 지옥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숫자를 세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우리는 그 어떤 인격의 선함을 지금부터 막 보상을 한다고 해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하고 부를 때에, 주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은 따라서 나와 상관해 주신다. 여자야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물으시며 상관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 더 대답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나이 때 일할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관도 없고 때도 지금 예수님이 그 일 하실 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상관도 없고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기회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이 가정을 일켜내시는 우리와 상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관없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내 때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상관도 없는데 내 때도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 만약에 세상에서 내일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모두 여기서 우산을 챙겨나갑니다. 그러겠죠? 우산이 없으면 막 우산을 구하고 그러면 근데 우산을 구해도 우산이 없으면 어떡하죠? 비 맞고 가야죠. 아니면 막 남편을 호출하든지 아이들을 호출하든지 우산 좀 가져와 막 이러면서 대안을 찾는 거죠. 믿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비가 온다는 사실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내가 이제 구했으니 상관하실 거고 내 때가 아니라 하지만 이때 일하실 것을 믿었기에 하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의 특징은 귀찮은 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죠? 월급쟁이들의 특징은 월급 이외의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가 하인들을 향하여 대단한 몸짓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기에 따라합시다. 믿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니까. 오늘 이 잔치집에 구원을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하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대로 해주세요.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물이 귀한 게 그러니까 수도를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구하려면 어떤 의미에서 포도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인들이 여기에 순종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일이에요. 지금 잔치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거기 손 씻을 이 돌아가리 6이라고 하는 게 손 씻을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는 물이거든요. 거기에 물을 왜 갖다 부냐고요. 포도주 갖다 오잖아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하인들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며 어찌하든지 여기에 동참시켜서 이들도 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누구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어머니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평생 이 어머니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당연하겠지 생각하지만 태어나고부터 예수님의 그 사람 속에 자기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똥기저귀 이거 다 자기 손으로. 그리고 지금 30세가 되었어요. 30년 동안을 자기 손으로 키운 아이예요.
30년 동안을 똥기저귀 쥐어가면서 젖 먹여가면서 밥 먹여가면서 30년을 키운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이 잔치집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믿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오래 다니면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이 안 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백준호 집사님 우리 찬양팀 아주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막 설레가지고 막 이러다가요 좀 더 가봐요. 어느 날은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렌 가슴 잃어버리고 무딘 가슴으로 이 앞에 서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 날도 와요. 그걸 늘 경계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예배 내가 왜 드리지? 그렇게 빠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가 하루 3번씩 운동을 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제자리 뛰기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1분씩 운동을 해요. 1분씩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치면 한 120번 하면 1분이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100번 하기도 힘들어요. 해봐요. 쉽지 않아요. 100번 하기도 힘든데 하다 보니까 100번을 뛰고 나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근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요. 10번을 더 해요. 120번에서 130번, 그래서 또 10번, 140번, 150번, 160번, 170번, 제가 220번까지 해요, 지금. 근데 어느 날 220 뛰는데 너 왜 하니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뛰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 그냥 숫자를 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왜 앉아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하기까지 마리아는 정말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원하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며 일하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을 우리를 상관하시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정이 생각났어요. 조정민 목사라고 아주 그 MBC 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아니 자기 잘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마누라가 새벽마다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딜 가나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마누라를 뒤를 밟아가 쫓아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서 감시라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게 새벽부터 마누라를 불러내나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간. 저 뒤에 자기 마누를 감시하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놈의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인간. 예수님이 도저히 상관 안 해도 되는 그 사람인데 그 아내가 기도했잖아요. 마리아가 기도하듯 그 아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조정민 목사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찬양 속에 만나는 거예요. 멋있다죠. 상관하지 않는 인생인데 상관할 수도 없는 자인데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그와 상관해내시고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이게 하나님. 그 믿음을 쫓아서 이 아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죠. 믿음으로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내시는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저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내의 기도 믿음의 헌신에 하나님은 그를 상관해내시며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와 상관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목사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7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가기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기대하며 하인들에게 부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을 하십니다. 상관없다고 하신 예수님이지만 믿으니까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일해 주십니다. 상관하십니다. 상관없는 그 일, 기회도 아닌데 때도 아닌데도 주님은 일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들꽃순모험교회 문 닫았으면 수십 번도 더 닫았습니다. 그죠? 정말 될까? 우리 여기 두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더 채워주셔서 더 채워주셔서 입장 바꿔놔서 목사님은 두 분 놓고 날마다 변화없는 그 자리를 지켜낸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번 박수 한번. 제가 오후 예배 처음 나왔었는데 주일날생 우리 김현찬 안수집사님도 계셨고 우리 단둘. 그럼에도 그 순간 그런 속에서 삶은 누가 꾸리고 경제는 누가 꾸리고 자식은 누가 키우고 걱정거리를 따지자면 접어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와 포기해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들꽃순모험교회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그 자리 이끌어 주시고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다. 상관없고 기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저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더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저기다 물을 채워라. 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헌신을 알았기에 마리아의 믿음 속에 감동되었기에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데 아무까지 그냥 꽉 차도록 부었다는 거예요. 물도 없는데 물을 갖다가 이 하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섯통을 꽉꽉 채워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만든다. 믿음의 행동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이고 손님 다 왔는데 뭐 또 손 씻은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채우라는 거야.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되면 순종할 필요 없어요. 내 모임이 이해가 되는 일은 순종하라고 안 해도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과 달라요.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따라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앞길을 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순종해낼 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들고 순복음교회 10년을 지난 세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직까지 채워내기 위해서 무수히 땀 흘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채워내시는 여러분의 순종이 앞으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들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8절로 10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안이 낮은 것을 내버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주었다. 두 가지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하인들이 물이잖아요. 자기 물 부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손 씻을 물을 왜 사람들 앞에 갖다 줘? 포도주가 언제쯤 되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언제쯤 됐을까요? 물을 부니까 포도주가 됐을까요? 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뜰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을까요? 충전할 때. 예,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추측상으로 아마도 뜰 때까지는 물이었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 하인들이 순종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따라서 가장 좋은 포도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놀라운 상관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전혀 이 자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내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과 포도주, 정말 물과 포도주예요. 물과 기름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상관 있게 만들어내시며 가장 멋진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들고 순복음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남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모자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자라면 불평합니다. 모자라면 기적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구나. 상관하시겠구나. 나와 상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부족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구 탓을 하고 그리고 자책하며 그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 난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은 오늘 여러분 들곳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난 10년 우리 생각과는 다른 그 길을 들꽃처럼 걸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정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상관하심을 믿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처음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 생각, 이해되는 그 자리로 쫓아가려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역을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흩어졌던 부족했던 깨어졌던 그 모든 자리에 주님 상관하셔서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들고 숨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찬양하는 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